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기도회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충만하게 흐르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가정 위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을 이기는 영적 면역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가질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이 가파른 길도 있고 또 험난한 계곡길도 있고 또 우리가 걷기 힘든 울퉁불퉁한 장애물들이 많은 요소들이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평탄한 길을 원하고 넓은 길을 원하고 편안하고 쉬운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위태로운 좁은 길목을 통과해야 될 때, 때로는 터널과 같이 어두운 길을 지나가야 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임을 우리는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러한 길이 아니고 이미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이 길은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 상처가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길을 잘 걸어갈 때 마지막에는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길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시련, 박해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박해 가운데 놓여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염두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의 증표이고 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같은 것이 고난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침례를 받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고난의 문을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피해갈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선택 항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반드시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고난은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 성도라면 이 고난에서 예외가 없고 모든 성도들은 이 고난에 직면하고 맞서서 싸워야 하고요.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일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면역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실력과 능력, 강인함, 담대함,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 면역력인 것이죠.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생계의 위협을 당했고 생명을 빼앗기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1세기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에 황제들을 숭배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나 수많은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불시험, 이 불시험이 얼마나 강력하고 거셌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지켜나가고요. 더러는 그 불시험을 이기지 못한 채 배교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신자들도 많이 발생했던 것을 역사가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기독교의 역사가 불시험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불시험 오는 것 이상한 거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잘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때 연단받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픔, 상처, 슬픔, 괴로움, 두려움, 여러분 이런 단어가 고난에 잘 어울리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인하여서 슬퍼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환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즐거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했습니다. 왜 환난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해야 할까요? 환난의 목적은 고통, 두려움, 슬픔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환난이 있다면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무익한 일 때문에는 우리가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일이 아니고 세상적인 일 때문에 특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이나 16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믿음을 어느 정도 강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듯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왜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이 다가왔냐고 불평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거나 영적으로 시험 들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죠. 여러분, 코로나19 큰 아픔과 고통, 시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에게든지 다 다가온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시련과 아픔이 찾아왔는지 원인을 따져가면서 누구의 잘못을 탓하는 것보다는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12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 이후에, 이 불시험 이후에 우리는 단련의 과정을 지나서 연단되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영적인 면역력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이 면역 체계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직면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면역체가 있어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고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강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도 강건하시고 마음도 강건하시고 영혼도 강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면역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대인관계도 위기가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삶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지금 이 현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없는지 그 모든 장애 요소들을 다 극복해내고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에 대한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실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문제가 보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고 고난 너머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연단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장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치욕을 당할 때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광의 십자가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한 세트예요. 묶여 있습니다. 고난 따로 있고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내신 이후에 영광의 부활의 승리의 자리에 오르셨던 것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선수들, 어떤 종목의 선수들이든지 그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씁니다. 그렇게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잘 지나간 이후에 경기에 나가서 상대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영광의 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갈 때 참고 인내합니까? 그것은 현재가 이 당하는 이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내가 승리하고 얻게 될 영광의 관, 상급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에 참아낼 수 있는 것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인내하고 견뎌낼 때 후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겪었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싸워서 이겨낸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영광의 상급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낸 것이죠. 오늘날 21세기 현대 사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고난에 직면했을 때 면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쓰러지고 병들고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편리한 환경,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내성이 강화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시련과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면역체가 생기고 생성되고 활성화되고 강해지는 것이죠. 바이러스와 세균에 감염되기 쉬운 이 시대에 무엇보다 면역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재난과 시련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을 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또는 대충대충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고난을 이길 면역력, 단단한 신앙의 근육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휘청거리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신앙의 방향을 잃고 믿음 생활에 방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신앙생활을 위협할 만한 다양한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그 믿음의 진가를 막 발휘하게 되니까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과 승리와 영광,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부르심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고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타협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체포되어서 끌려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가룟 유다는 저런 분을 따라가는 것은 나에게 손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그러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영광의 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현실이 보이고 고난이 눈에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경험했던 상처, 실패, 그것들을 떠올려가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에게 뜨거운 사랑과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이죠. 내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했지만 그 호언장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에도 베드로의 모습은 두려워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원리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괴롭고 아파요. 견디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잠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신앙을 놓지 말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런데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무엇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지 못하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무차별적으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점령하고 있습니까? 짓밟고 있습니까? 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 수치, 조롱받으시는 것을 다 개의치 않으시고 받아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보좌에 앉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 인류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현실, 그것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보다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도 내 앞에 다가올 영광의 주님,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이 환난에 경한 것은 잠깐입니다. 잠시 받는 것이라 그럽니다.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가올 영원한 영광의 큰 것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사도 바울은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환난받고 고난받는 걸 기쁘게 여기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굳게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떠한 시련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까? 마음을 흔들고 인생을 주저앉게 만드는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세상의 현실에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서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죽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수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